남조남섬의 배경에 있는 가르침과 배우는 방법. 문수보살로부터 전수된 핵심적인 가르침. 이 가르침의 티베트어 제목. 남조남섬에서 람은 깨달음의 길, 쪼는 중요한, 남숨은 세 종류라는 의미가 되므로 보리도의 세 가지 요점으로 됩니다. 이것은 쫑카파 대사에 의해 지어진 가르침이고 이타를 목적으로 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길,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밟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결로서 간결하게 모은 것입니다. 쫑카파 대사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지만 쫑카파 대사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근본 스승인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직접 전수된 핵심적인 가르침이라 하고, 이 세 가지 요결은 과거 및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걸어온 길이고 미래의 부처님이 될 수행자가 걸어야 할 길이며 모든 일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수레입니다. 남조남숨의 토대가 되는 가르침 보리도 자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한 원인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틀림없는 가르침, 즉 정법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틀림없는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바로 남조남숨입니다. 이것은 3개의 어두움을 비추는 하나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람님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남조남섬의 해설을 하기 전에 그 배경에 있는 람님, 즉 보리도 차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람님의 람은 길이라는 뜻이고 림은 차제, 순서, 단계라는 뜻이 되므로 그 말이 나타내고 있는 람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단계, 즉 보리도 차제이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대소성의 공통적인 가르침, 현교와 밀교를 포함하는 불교 가르침의 모두가 모순 없이 정리되어 쓰여진 것입니다. 그 커다란 특징은 불교의 교리와 실천을 별개로 하지 않고 단계를 밟아 틀림없는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지침으로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8세기 무렵에 인도에서 티베트로 전해졌는데 11세기가 되자 티베트의 불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혼란이 시작되어 사람들 사이에 불교에 대한 오해나 잘못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무렵 장춥외라고 하는 서티베트의 왕은 그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곤란을 물리치고 인도의 대학성인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에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여문대로 아티샤 존자가 티베트를 방문했을 때 왕은 널리 일반인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응하여 아티샤 존자가 지은 것이 보리도 등론입니다. 람님은 보리도 등론을 근본으로 하여 넓혀졌고 나중에
티베트 불교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 쫑카파 대사가 아티샤 존자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중관 귀류 논정파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이를 재구성하여서 보르도 차제론 람님 쳔모를 지었습니다. 쫑카파 대사의 보르도 차제론은 보르도 등론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고 실천하기 쉬운 순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르도 차제론에는 유명한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 보르도 차제 광론, 보르도 차제 양론, 보르도 차제 집의 또는 보르도 차제 송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람님이 있고 더욱이 쫑카파 대사의 후계자들에 의한 요약과 주석의 주요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람님이 있지만 지금 말하는 8종류의 람님이 8책의 위대한 논서, 람님에 관계한 8책의 위대한 논서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비결이 하나의 길로 표현된 람님. 람님 속에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경지에 이르는 길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고 하는 세 단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세 종류는 별도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순서대로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람님은 아티샤 존자나 쫑카파 대사가 독자적인 생각에 따라서 창작된 것이 아니고 3세의 부처님들에 의해서 경전에 나타난 길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고 거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경전, 또 용수보살이나 무창논사, 미륵보살에 의한 주석이나 논서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도 등론에서 생겨난 람님, 그것을 발전시킨 사상인 보리도 차제론, 그리고 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람조남즘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의 내용이 집약되어 하나의 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티베트 불교의 4대 종파의 가르침 혹은 현교와 밀교의 모든 가르침에는 본질적으로 람님에 설해진 가르침 이해의 요소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화로서 쫑카파 대사가 스승 라마 우바빠에게 보낸 편지에 위대한 보살 아티샤 존재에 의한 보리도 등론의 비결을 틀림없이 이해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제자들을 이끄는 것 또는 그대로 실천하면 모든 경전을 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이 되므로 수많은 그 밖의 다른 가르침을 설하는 노력은 필요 없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티샤 존자의 보리도 등론은 쫑카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론과 비교해 보면 내용은 같아도 말이 짧고 그만큼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스승이 적절한 말로 친절하게 해설한 것을 들을 수가 있다면 보리도 등론에는 모든 비결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고 쫑카파 대사는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리도 등론을 한번 말하는 것만으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듣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티샤 존자의 주요한 제자인 돈덴바가 훌륭한 경전은 3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모여있는 3장을 람림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람림의 4가지 위대성. 람림에는 4가지 위대성과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4가지 위대성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가르침을 모순 없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함입니다. 람림에 따르면 흐리만화는 대성과 소성의 양쪽을 모순 없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나 티베트에서는 현교를 배우거나 밀교를 배울 때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성녀 생활과 밀교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양쪽이 서로 비난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1세기에 아티샤 존자가 티베트에 초청되어 보리도 등론을 지은 후에는 그러한 오해가 없게 되었고 성녀도 밀교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밀교 수행자도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4세기 무렵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지만 그때에도 쫑가바 대사가 보리도 차제 광론을 설하여 오해가 해소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람림에는 가르침의 기본이 되는 계율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구야 사마자, 비밀 집회라고 하는 구야 사마자와 같은 밀교의 심오한 가르침까지 모든 가르침을 모순 없이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람림의 가르침을 접하면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감동하고 공부와 실천이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순이나 의문과 만나서 수행이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 람림은 매우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오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두 번째는 모든 가르침의 비결을 얻을 수가 있는 위대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버려야 할 것도 버려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할 것처럼 하사, 중사, 상사의 3사의 가르침도 별도의 사람이 각각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이 그들 모두를 단계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위대함의 세 번째는 부처님의 의도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위대함입니다. 람님과 같은 가르침이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의도를 알아채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리가 따르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위대함의 네 번째는 큰 죄와 잘못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위대함입니다. 여기에서의 죄는 특히 법을 버린 죄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파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도 이 죄에 해당합니다. 람림에 따르면
소승과 대승 혹은 각 종파 간의 모순도 없게 되므로 죄나 잘못을 범하는 일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람님이라도 몇 번이고 가르침을 들은 후에 잘못 이해한 법이 병이 되어 효과가 없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별도의 가르침에 의해 병이 된 것이라면 보르도 차제 광론이나 람저남수모로 대표되는 람님 혹은 로종, 마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로종의 가르침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데 람님을 잘못 이해하여 병이 되어버리면 더 치료할 약이 없다고도 합니다. 모든 사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사람들이 같이 들었다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그 효과는 매우 다릅니다. 계속 듣고 있으면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이 없게 되거나 효과가 없어져 버리거나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배울 때에는 단지 공부나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하고 명상을 통해서 더욱 이해를 깊게 하면서 올바른 귀와 마음을 가지고 구루 요가와 발언을 하고 생각과 신행의 양면에서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존귀한 가르침에 대하여 병이 되는 일이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몇 번이고 듣는 가운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람님의 세 가지 특징. 다음은 람님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의 특징은 현교와 밀교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르도 차제 광론은 무상요가 탄트라의 수행을 하는 사람도 시야에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3사 속에 중사의 가르침은 이른바 소성적으로 설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따라서 생각해야 하므로 그러한 가르침도 필요한 것입니다. 3사의 길로서 가르침을 세 종류로 나눌 필요성은 보르도 차제 광론에 상세히 쓰여져 있는데 어떤 길은 줄기로서 또 어떤 길은 가지로서 쓰여져 있지만 실천하는 데는 그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을 훈련하는 가르침이 실천하기 쉽게 설명된 것입니다.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실천의 측면에서 설명되어 있어서 매우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카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이트레야, 미륵 등으로 흐르고 있는 광대한 방편의 법맥과 같은 스카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문수사리 보살 등으로 흐르고 있는 깊고 깊은 지혜의 법맥이라고 하는 양쪽 흐름의 비결을 겸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의 가르침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각 시대나 문화에 따라 이해하려고 하니 그 중에는 단순히 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과 아상가, 무착보살 등의 논사들이 지은 논서는
그 시대나 문화를 바탕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경전은 산에 자라고 있는 그대로의 약초와 같은 것이고 논설은 그런 여러 종류의 약초를 채취하여 하나의 집에 넣어둔 것과 같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람님은 그것들이 약으로 조제된 상태이고 람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제된 약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이나 논서처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4가지 위대함도 람님을 따르지 않으면 쉽게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전의 위대한 성자들은 람님과 같은 가르침을 설하지 않은 것일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람님을 말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머리가 명석해서 람님처럼 정리된 것으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수행할 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 사람들이 서서히 타락해 가게 되었고 람님처럼 잘 정리된 가르침이 없으면 배우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람님과 같은 가르침이 있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경전에서 의미하는 훌륭한 내용도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높은 단계의 밀교 수행은 잠시 곁에 둔다. 일찍이 까단바의 뽀또와 쨍아와와 함께 돔덴바의 3대 제자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충화가 쨍아와에게 오명처에서 빼어나고 경관선정을 얻어서 오신통이나 팔실지를 얻는 것과 아디사존자로부터의 흐름인 람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라고 여쭙다고 합니다. 그때 쨍아와는 람님의 내용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상 속에 실제로 생기게 할 수가 있다면 당연한 것이고 가령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단지 람님 쪽으로 향하는 것만 있더라도 이쪽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윤회에 있어서 선정에 뛰어나면 색계나 무색계에 전생하게 됩니다. 색계는 식욕이나 성욕 등의 욕구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몸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세계이고 무색계는 청정한 물질의 욕망에서도 벗어나서 미세한 물질적인 신체마저도 갖지 않는 하늘의 세계, 즉 무색계입니다. 단지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색계나 무색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천신들처럼 신통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 몇 번이나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서 문법학이나 수사학, 논리학, 기술, 공예, 역법, 의학, 약학 등에 뛰어나거나 5가지 신통력을 얻어서 몇 급이 이어질 만큼 선정에 깊이 들거나 8가지 실지를 얻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탁월한 능력으로도 윤회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람님과 같은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수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디샤 존자는 이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으면 반드시 윤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리도 등론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디사존자가 티베트에 있을 무렵의 일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에게 아디사존자가 지금 인도는 어떤 상태인가? 라고 물었더니 헤바즈라의 요가 행자가 자신만이 해탈을 얻은 성자로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디사존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르침이나 수행 방법은 대승, 가령 가장 높은 무상요가적인 수행이라도 그 자신이 비불교적인 수행자이고 세 가지 요결, 즉 출리심, 보리심, 정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결을 가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높은 단계의 수행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쫑가바 대사에게 람조 남수음을 전수했을 때 문수사리는 해탈을 얻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비결이나 깊고 깊은 가르침을 모두 잠시 곁에 두고 먼저 출리의 명상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요결이 마음에 없으면 비록 6가지 바라밀의 수행, 즉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에 힘쓰고 정진 노력하고 선정을 닦더라도 그런 수행은 단지 이번 생에 현세 이익적인 나타남으로만 되고 윤회의 원인으로 될 뿐입니다. 밀교를 동경하며 수준 높은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 수행을 하더라도 세 가지 요결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탈의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밀교적인 수행 방법에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잠시 그것을 옆에 두고 세 가지 요결, 즉 출리심, 보리심, 공성의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침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의 준비. 람조남스은 이것을 배우고 혹은 개송을 외울 때는 평소의 명상이나 독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며 숨을 내쉴 때 번뇌가 모두 밖으로 나가고 들이쉴 때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들의 가지력이 자신 속으로 용해되어 들어온다는 이미지를 떠올려 될 수 있는 한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동기를 일으킵니다. 그러기 위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합니다. 이번 생에 대한 기대나 의심 등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을 잘 살펴서 나쁜 것이 걸렸을 때는 내가 무시일에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번에 얻기 어려운 육아 구족이 있는 인간의 몸을 얻어서 올바른 가르침과 스승을 만나서니 이 가르침을 할 수 있는 한 잘 배우자. 번뇌의 마음에 현혹되어 버리면 모처럼 얻은 육아 구족이 쓸모없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결의합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여 지금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현세 이익을 버리고 내세를 위하게 되는 좋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다음에 윤회 세계는 어디라도 고통과 고통의 원인뿐이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자신의 체험에서 깊이 생각합니다. 윤회 세계의 결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싫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또한 자기 주위에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존재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번뇌와 업에 의해 속박되고 자유가 없고 가지가지 괴로움에 의해 오랫동안 계속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그들에 대하여 강한 자비를 일으켜 나는 저들을 윤회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나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일체 중생은커녕 단지 한 사람조차도 진정한 의미에서 구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이롭게 할 힘이 있는 이는 정등각자인 부처님 뿐입니다. 가령 성문이나 영각과 같은 해탈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자기 한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뿐이고 모든 존재에 대한 완전한 이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어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는 부처님의 경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강한 생각, 즉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람조남숨과 같은 존귀한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들을 때에 여의어야 할 세 가지 과실.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좋은 동기를 가지는 것과 함께 세 가지 과실에서 과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그릇이 뒤집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나 음식이 있어도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릇이 뒤집혀 있지 않더라도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물을 담아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감로라도 더러워져 버리면 그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단순히 흥미의 대상 혹은 학문으로 접근하여 집착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지식을 늘리고 명성을 얻으려는 현세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그릇이 더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에 잘못이 있으면 아무리 잘 들어도 과실 허물이 됩니다. 셋째, 그릇 바닥에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반듯하게 놓여 있어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음식을 담아도 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산란해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처럼 산란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말이나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게 되고 곧바로 잊어버려서 가르침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가르침을 들을 때에 따라야 할 6가지 생각. 더욱이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6가지 생각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듣는 쪽은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항상 삼독에 계속 더럽혀져 와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중증의 환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이나 화를 낼 때 커다란 아픔이 일어나거나 또는 질투심은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기분이 나쁘게 바꿔버립니다. 둘째, 법을 쓰라는 스승을 의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진단받기 위해서 먼저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의사를 찾았다면 크게 기뻐하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치료를 합니다. 의사를 존경하고 소중히 하고 의사의 지시를 잘 지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벼운 감기 정도라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아픈 것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만성 중병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적절한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위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점에서 산 책이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 깊은 것이라도 그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개인의 병을 치료하는 좋은 방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의사를 따라 치료 방법을 지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병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병의 원인이 판명되었으면 적절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을 설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비결이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실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자신의 병을 고치는 치료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중증이라면 어느 정도 항상 약을 먹으며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르쳐진 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처럼 의사로부터 받은 약을 먹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병의 치료에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하지 않고 단지 듣기만 하는 학문과 같은 상태라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째, 성자, 스승을 열애라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애는 여기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람림에는 법을 설하는 사람을 지존하신 스승으로 공경한다고 설하고 있는데 귀할 때와 마찬가지로 스승을 부처님으로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세상에 있는 한 오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듣고 그것에 따라 오래도록 실천을 이어갈 수 있으면 나쁜 일이나 잘못이 감소하거나 이번 생의 이곳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넓혀지소서라고 원하는 것입니다.